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 아니면 그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루에 우리가 숨을 쉬고 눈을 뜨고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헌신을 다짐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구역장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도 기도도 또 간증도 모두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듣기 원하오니 주님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을 들려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앗을 심고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나아가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교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릴 적 집에 요리할 기름이 떨어져 가면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광우야 가서 요리할 기름 좀 사와라, 식용유 좀 사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마트에 가면 너무나도 종류가 많죠. 기름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포도씨유, 올리브유, 그리고 까놀라유. 여러분, 도대체 어떤 기름을 사야 돼요? 어설픈 사투리에 웃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식용기름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고대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름은 매우 귀했습니다. 그것은 올리브 나무에서 얻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가치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이 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음료를 얻기 위해서라도 매우 가치 있는 나무였습니다. 이 두 종류의 나무는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공급하는 나무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나무만큼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용도로조차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무화과 나무는 너무나도 흔한 나무였고 그 열매도 많으면 1년에 5번이나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제가 덴마크에서 복귀하고 서천 장인어른 댁에서 잠시 거주할 때 작년입니다. 그 여름에 마당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익은 것을 거의 대부분 따먹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보니 또 먹을 만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있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는 거짓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가치를 비교하자면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보다 몇 배는 더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니 누구든 땅만 있으면 무화과 나무보다는 포도나무나 올리브 나무를 심으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러분,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자신의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땅은 분명 포도나무를 심던 포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당시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듣고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바보 주인이 어디 있나? 왜냐하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분명 무화과 나무보다 포도나무가 몇 배는 더 중요한 나무라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는 것 자체가 바보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당장 그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렸겠지? 왜냐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결과적으로 그 해에 땅만 버리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귀중한 물을 낭비한 나무이기에 즉시 잘라버리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풍습이자 어쩌면 당연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정되어 있는 땅에서 한정된 물과 영양분을 열매도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 더 이상 낭비할 수는 없는 것이었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당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가히 혀를 내두를 말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한 해의 농사 망친 것도 모자라서 3년이나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인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린 횟수는 실제적으로 3년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더하기 산수 좋아하시나요? 목사님이 갑자기 시험에 들게 산수 문제를 내려고 하시나 시험에 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제가 여총회 헌신 예배 때 간증해 주셨던 우리 최인숙 A 권사님께서 회계일을 맡으시면서 바자회 등 행사를 치르고 결산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희열을 느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는 산수는 단순한 덧셈이니까 모두 차분히 들으시면서 권사님처럼 숫자가 딱 떨어지는 희열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틀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 율법 중에는 유실수를 심는 법과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는 것에 대한 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를 심고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 열매를 구하러 간 것은 심은 지 3년이 지난 후인 4년째겠죠. 네, 뭔가 대답하기는 곤란하고, 네, 아닙니다. 그들의 개념 속에 첫째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가져오려면 반드시 대속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생축과 나무들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개념은 모든 나무의 열매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 전반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아멘.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포도원 주인은 4년째에도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얻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심은 지 5년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기의 것을 위해서 포도원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심은 지 5년 차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기 것을 위해 포도원에 갔는데 열매가 그때까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예수님의 비유 속 포도원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를 바로 잘라버리지는 않았습니다. 6년 차인 다음 해에도 이 주인은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그 포도원이
이 무화과나무로 인해 버려지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밭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거두었다면 얼마나 많은 양을 거두었을 것이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많은 포도주를 생산해서 갈증나는 시기에 마실 수 있는 매우 귀한 음료가 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를 얻기 위해서 세 번째로 찾아온 해는 과연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몇 년 차였을까요? 네, 7년 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7년 차 되는 해는 율법에서 땅에도 쉼을 주어야 하는 안식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해는 주인도 포도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년이 지난 후 심은 지 8년 차가 되어서야 비로소 주인이 열매를 얻기 위해 세 번째 찾아간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산이 딱 떨어지는 시혈을 조금 맛보셨나요? 그런데 주인은 아직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본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주인도 참을 대로 참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침내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기로 마음먹습니다. 드디어 제정신이 돌아온 것일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뜻하지 않던 복병, 포도원지기가 나타나서 이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주인을 대신해서 포도원을 일구었던 포도원지기는 자기가 맡은 청지기로서 금년에도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줄 테니까 그 이후에 무화과 나무를 자를지 말지 결정해 달라며 주인의 결정을 잠시 뒤로 미루도록 간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이 비유는 무화과 나무처럼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세상의 가치로 따지자면 포도나무보다 몇 배나 부족한 존재에 대해서도, 자격 없는 존재에 대해서도 몇 번이고 열매 맺기를 바라던 그 포도원 주인의 기다림, 그리고 그런 부족한 존재를 위해 자신이 다시 한번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노라며 한 번만 더 열매 맺을 기회를 달라고 주인에게 간청하는 그 포도원 지기의 끝사랑을, 참사랑을 보여줍니다. 비유 속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는 어느 누가 봐도 참 어리석은, 비효율적인, 어쩌면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아침 여러분 말씀 들으신 것처럼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비유 속 포도원 주인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참을 대로 참은 주인의 결정을 1년 더 유보시킨 포도원 지기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누가 봐도 어리석게 보이겠지만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화과 나무처럼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유 있는 기다리심이자 그런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던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 완성, 그 끝을 위해 하나님이 유보하신 이 이유 있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예수님의 제자, 작은 예수,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헌신을 다짐하고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미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맛본 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전히 품고 계시겠죠. 그 사랑을 품지 않고서는 결코 구역장이라는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두가 구역장이라는 직분을 위임받으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는 감히 이 직분을 감당할 자격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전주 안디옥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필요한 구역원들을 찾아 예수님처럼 몇 번이고 오래 참고 예수님처럼 몇 번이고 기도하며 올해도 어김없이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노라 결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고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역장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분명한 자신만의 신앙 고백 위에 서 계신 전주 안디옥 교회의 베드로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역원들을 품어야 하는 각 구역의 제사장들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역장은 내 구역원이 우는 사자처럼 사방으로 으르렁거리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구역원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이리저리 살피는 담대한 파수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역장은 구역이라는 울타리 안의 땅을 두루 파고 걸음을 주는 포도원지기이자 때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며 자기 삶 속에 깊이 우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먹이는 구역원들의 어머니이자 아버지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금년에도 그대로 두라라는 이 이유 있는 기다림은 도대체 언제까지 유보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아직 하루도 채 안 지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이 공간에 갇힌 분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과거보다 과학기술이 조금 더 발달한 초대교회의 새삼스러운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 제가 그 고백을 대신하여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 한 찰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손목에 찬 시계 안에서 째깍째깍 돌아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갇혀 살고 있지만, 일반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그 질적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이유 있는 기다림의 그 끝사랑을, 그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계시하신 하나님과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바보같이 보이는 그 사랑 때문에 피값으로 사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겠기에 올해도 이유 있는 기다리심으로 내가 한 번 더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대로 두라고 주인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효율적인 회개를 원했다면 하나님은 포도원을 3번째 방문했던 8년 차까지 기다리실 이유가 하당 없습니다. 만약 효율을 생각했다면 주님은 진작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릴 수도 있었고 잘라버렸어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보다는 우리들의 자율적인 회개를 원하시기에 오늘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기다리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과 이유 있는 기다림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오늘도 높이 찬양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이는 이 사랑과 이유 있는 기다리심 앞에 우리가 드릴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지하 동굴에 숨어서까지 예배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었기에 가능했던 행동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은 변함이 없죠. 그러나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의 믿음은 상대적으로 당시보다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무색해질 만큼 오랜 시간이 흘러서 주님의 약속마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득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처음에는 민감했던 주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둔감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금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구역장님들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 올 한 해 구역이라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에덴의 울타리 안에서 한 번 더 인내하며 한 번 더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우리도 주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가정에서는 서로 돕는 배필인 아내와 남편으로, 또 어머니와 아버지로, 교회에서는 각자에게 위임된 직분대로, 사회에서는 한 사회의 시민이자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야 할 일꾼들로서 맡겨지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2024년의 1월이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를 전주 안디옥 하나님 나라의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들로 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네 삶 속에서 한 번 더 둘레를 파고 물을 흐르게 할 곳은 어디인지를 찾고 한 번 더 걸음을 주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마다 금년에도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곳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했던 나 자신일지도, 우리 가정일지도, 그리고 우리 구역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를 닮은 바보 같은 사랑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계산하면서 하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라고 불릴 자격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 바보 같은 사랑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주를 닮은 바보 같은 사랑과 이유 있는 기다림으로 구역과 가정과 일터에 부르신 곳 어디에서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지기들로서 작은 천국 일구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유 있는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 구역원들을 기다려주시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많은 영혼들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시계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올해도 땅을 두릅하고 또 물을 주고 걸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청지기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이지만 좁은 길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미 영광 이루신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맞아주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앉아있지 않고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시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주를 닮은 사랑으로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의 겨울 수련회와 또 오늘 끝난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이어갈 청년들, 그리고 이제 성경학교 그곳에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을 통하여서 땅을 파고 또 걸음을 줘야 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모두가 땅을 파고 걸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